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요, 빈배에 찾아온 말씀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바다, 또 디베랴 바다 뭐 이렇게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져 있는 지명입니다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 요 앞부분의 요 이야기들을 좀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영화처럼 상상력을 좀 이렇게 좀 키워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 곁에 아니면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함께 오르셔도 좋고요. 지금 그곳은 아침이 밝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밤 사이에 안개도 조금 끼어서 안개가 걷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한편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계시는데, 저쪽 한 귀퉁이에서요 그물 싣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어부들이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배가 있는데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천으로 촘촘하게 짜놓은 린넨 그물이었을 겁니다. 천연 그물이죠. 의복용, 여러분 옷으로도 짰던 그런 실들을 가지고 만드는 그물인 겁니다. 천연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서 또 여러 가지 오물들이 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썩게 되잖아요. 딱딱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다시 말리는 작업들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어부들이요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밤 사이에 수고로운 것들이 끝나고 심의 시간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배에 보니까 물고기가 없습니다. 빈 배입니다. 그 빈 배에 또 빈 그물을 지금 어부들이 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몬을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 웅성거리는 중에 시몬이 지금 그물을 싣고 있고, 갑자기 주님께서 그곳을 향하여서 발을 옮기시고 뚝 그 배에 오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어떤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런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장면, 짧은 1절과 2절 요 말씀 사이에서 어간에 주님의 의도하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무심하잖아요. 한쪽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고, 무심하게 또 밤사이에 수고를 뒤로 하고 심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데 빈 배를 맞이하고 있는, 그냥 자기 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무심하게 일상이 다 흘러가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 구조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나의 아픔 누가 알까? 라고 하는데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딱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고민, 내 아픔 누가 알까? 라고 하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고 찾아봐 주시고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저와 여러분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뭔가 필요해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아픔, 그 빈배의 아픔 또는 고단함,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요, 이제 배를 조금 떼자 이렇게 청하십니다. 아니 뭐 누군 줄 알고 배를 갑자기 떼라고 그래?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요, 시몬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배를 약간 물에서 떼서 둡니다. 그랬더니 놀라웠게도요, 그곳이 어떤 곳으로 변화됩니까? 그냥 빈 배예요. 빈 배인데 우리가 현상으로 보면은 빈 배이지만은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빈 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강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갇혀져 있는 배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곳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장면에서의 또 우리가 느끼게 되고 감동되어지는 것은 어떤 공간이든지 어떤 도구이든지 누구의 손에 붙들려져 있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매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띄웠던 그 배입니다. 어찌 보면은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빈 배로 돌아와서 빈 배 현상으로 있는 배입니다. 실패의 상징물처럼 보일 수 있는 배입니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데워놓은 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주님이 그 배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그것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고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이고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저 이 공간 안에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찌 보면 초라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주님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려한 거 많잖아요. 화려한 예배당 많고요, 또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예배가 있고요, 또 멋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좋은 음향 시스템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릴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시선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도 시선이 가지고 마음 주시지만은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받으시고 또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 빈배의 마음들 가운데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요, 그걸 알았든지 그냥 아마 무심하게 노를 저으면서 약간 뛰어났을 거예요. 앞쪽에요, 산의 언덕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한번 그 그림이 그려져요.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아마 주님의 등 뒤에서 노를 저으면서 저 양반 뭐 하시나 이렇게 무심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등 뒤로 넘어오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은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채우려는 예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나라, 그런 말씀들이 그 가운데 그의 귀에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향연이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질 적에 배뿐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득 차여지는 그 말씀의 향연이, 향기가 가득한 그런 공간으로 세워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의 어떤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주님의 강론을 딱 마치신 다음에, 말씀을 딱 마치신 다음에 이번에 베드로에게 명령 하나를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절 말씀 뭐라고 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고기 잡다가 지금 못 잡고 돌아왔다니까요. 거기에다가 기쁜 데라고 하는 것, 기쁜 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약간 그 목수이신 예수님이 전문성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갈릴리의 고기들은요, 해가 뜨면은 좀 약간 수온이 낮은 어두운 깊은 곳으로 이렇게 가서 숨어버린대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지만은 숨어버리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활동하지 않으니까 그물을 내려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잖아요. 물이 맑아요. 그물이 내려오면은 나 잡아가세요 라고 하고 그물 속으로 쏙 들어오는 물고기들이 있나요? 다 숨겠죠. 베드로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들은 해가 지고 먹이 활동을 할 때 물가에서 올라올 때 싹 잡는 것이다라고, 그런 데이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경험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베드로이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멘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고기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지금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저항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각자 살아오면서 각각의 어떤 삶의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다 쌓아놓은 뭐 20년, 30년 내가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 반하는 어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적에, 아이고 주님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축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낸 어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멈칫하면서 베드로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봤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어떤 심령 가운데 요동하는 어떤 요동이 아마 좀 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혼을 흔드는, 그 영혼을 관통하는 뭔가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말씀. 어린 시절부터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뭐였을까?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골라봤는데요.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잠언 3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씀이 아마 베드로에게 살짝 들려져서 그 영혼을 관통하며, 그래 나도 틀릴 수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조금 들었던 강론, 그 강론에서 흘러나왔던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뭔가 자기의 부족함, 뭔가 자기의 어떤 치부, 자기의 전문성의 모자람 같은 것들이 약간 비춰지기 시작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좀 존경할 정도의 어떤 권위라는 거예요. 말씀 잘하시는 선생님, 이 정도인 거죠. 근데 회당에서 여러 납비들의 강론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말씀 잘하시네 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레벨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쓰고 있는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헬라어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용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할 때의 이 말씀은 레마이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로고스가 있고, 그냥 레마라고 하는 것은 들려지는 구체적인 말씀, 소리 내어져서 들려지는 이야기, 말, 이런 것들이 레마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레마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들려주는 말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향연 안으로 지금 약간 이렇게 쑥 발을 들여놓고 그 마음이 쏠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는 창조주로 알지 못했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넘어서는 권위 앞에서 뭔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약간의 발 옮김, 마음 옮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향연 앞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간증하는 그 청년 신의 악단에 보니까 저 배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세요? 진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우랍니다. 그 친구 했던 얘기 가운데 제가 감동이 되는 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여성분이 그 얘기했던 간증 중에서 어떤 분이 계속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자꾸 잡아지고 읽혀지고 읽고 싶어지는 그런 역사들, 이게 뭐냐면은 말씀 향연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 여정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떼어놓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머물러지고 또 기도의 어떤 울림들이 내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문을 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심연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기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말씀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또 거룩한 모험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이거 도전이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기쁜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것도 해가 뜬 이후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약간 바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지금 거룩한 모험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들려진 말씀이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도전의 문을 박차고 한 걸음 내어 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험을 간증하는 분 한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십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저분이 그 중국의 대사로 임명을 받아서 근무하실 때 일입니다. 2003년도에 중국의 사스가 창궐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전역의 사스 공포, 우리가 뭐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사스 공포로 그냥 저거 치명률 높다라고 하니까 뭐 중국 다 문 닫아버리고 중국 사람도 막 혐오하고 그런 문화들이 막 형성됐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외국인들, 또 외교관들이 전부 다 본국으로 철수하고 대사관들을 폐쇄하는 어떤 그런 아주 절박한 시기였대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예요. 외교 매뉴얼대로. 비상 상황일 때 우선적으로 대사와 대사 가족들 대피한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폐쇄하고 직원들 다 본국으로 철수한다. 최소 인원만 남겨둔다. 이렇게 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게 다 경험했었잖아요. 장로님께서요, 간절한 기도하던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울림이 뭐였냐면은, 너는 중국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남아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음성이, 울림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베테랑 외교관으로서는 이성적인 판단은 뭐예요? 철수예요. 그런데 장로로서 영혼의 울림에 남아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장로님이 갈등하시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국 베이징에 남으셨답니다. 한국의 대사가 지금 베이징에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 그 뭐 외교계에서 굉장히 주목하며 이렇게 보았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자신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또 이 나라가 위험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부 등 돌리고 떠나버릴 적에 남아 있는 한국 대사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스가 어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있는 그 한국 대사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렇게 관시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왠지 뭐 이렇게 인맥 중심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소중하게 여기고 뭐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게 이제 관시 뭐 이런 거잖아요. 중국과 아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하셨다라고 장로님 고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데이터는 늘 과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또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열어가는 데이터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아 있어라, 이 백성을 위로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선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주관하시는 분은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거룩한 모험을 거는 것은 지금 미래를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이지만은 그래도 뭐 요 정도는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향연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말씀에 스며들고 의탁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며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꿈틀거리고 내 뜻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마음을 판단하고 길을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이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에 수면이 막 요동치면서 물고기들이 그냥 그물 안으로 그냥 쑥 들어오고요. 그물을 올렸는데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겠는지라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밖에 있는 그 배를 빨리 속히 불러서 다른 배를 불러서 야고보와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채우고 그냥 배가 가라앉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육지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고기가 펄떡거릴 때에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막 환호를 치면서 와 이렇게 환호를 치고, 야고보와 요한도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물고기가 지금 잡혔으니까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일 텐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서요,
잘 보시면은 주여라고 하는 것은 호칭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직전에 선생님 그랬는데 이제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키리오스. 헬라어로 선생은 타파라고 하는 그런 뭐 전혀 다른 이제 우리가 뭐 그냥 한글로 보아도 전혀 다르게 지금 어감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여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운 좋게 고기 많이 잡게 하는 어떤 능력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전환된 겁니다. 만난 거예요. 주님을 정말 대면하게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적 안에 주님의 기적 안에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담궈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이 떠나기를 원해서 아니면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싶다 싶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가까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지금 뭔 실수를 했지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은 몸으로는 몸의 반응으로서는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하고 비슷하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스랍들이요 거룩하다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성전 문지방에서요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연기가 가득한 어떤 그런 환상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사야가요 성결의 빛 앞에서 폭로되어진 어떤 자기의 죄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눈이 왕이신 여호와를 배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정말 망하게 되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실체가 드러난 부끄러움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서 정말 떠나기를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며 떠나지소서라고 하지만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좋아서 죽겠다. 아니 좋은데 왜 죽습니까? 어떤 극하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망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영광 안에 그거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떠나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놀라운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밤 사이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막막함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나아갈 적에 우리가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찢어지고 내려놓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도구로 빈배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전문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기대어서 깊은 바다로 나갔을 적에 아니 지금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오고 세상에 보여지는 시선으로가 아니라 또 내가 세상 것들과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오롯이 의지하며 예배 드리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적에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하였던 평안함과 은혜들을 누리는 자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까지 나아갈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배는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강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지친 여러분의 손에 주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평안과 은혜를 충만하게 평안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배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그물을 던지시고 순종의 현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새우며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기를 두려워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빈배가 채워졌던 것을 봅니다. 또한 그 빈배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강단으로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대면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삶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제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